3절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와 그의 신하가 이르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에 현장으로 이 사실을 위로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이요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라고.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왕자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복음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너무 하나님 은혜스러워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찬양 우리 성민이 가족 찬양했을 때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에도 절대 불가능에서 절대 가능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 속에 사는 자체가 영원한 행복입니다. 식물이 있죠. 뿌리가 든든하면 또 그 꽃이 예쁘게 피고 또 열매도 충실하게 맺습니다. 제가 생각이 났는데 오래전에 제가 초등학교 사역을 할 때 어떤 학교에 가니까 교장 선생님께서 아주 취미로 나눌이죠. 굉장히 멋있게 키웠어요.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난을 2개를 주었어요. 이 난을 잘 키우라고 선물이라고 줬습니다. 근데 내가 그 난을 가져오면서 걱정스러웠어요. 하여튼 식물이라는 거는 나의 손이 오면 다 죽어요 그냥. 그래서 이것도 죽이면 안 되는데, 근데 더 부담스러운 말씀은 내가 이거 너무 아끼는 난이라는 거예요. 일단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잘 키우겠다고 햇빛에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물도 주고 그랬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잎이 있죠. 누렇게 되면서 이상하게 이래 잎이 막 썩어져 들어가는 거예요. 아 이거 왜 이러지? 그래서 막 더 열심히 물을 줬습니다. 근데 그 잎을 쭉 빼보니까 툭 빠지는데 썩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보니까 뿌리에 무슨 그 벌레 같은 게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뿌리를 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지요. 그래서 갖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뿌리에 있었던 흙을 또 다른 꽃에 주면 또 썩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뿌리가 잘못되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뿌리도 똑같습니다. 뿌리가 복음이 아닌 것 때문에 사람들은 일평생을 고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못 얻도록 종교의 뿌리를 깊이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넣어놨어요. 또 그 불신자들은 그 속에서 살아가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성도는 응답받지 못하는 체질로 불신앙으로 깊이 뿌리내리라 합니다. 내가 교회는 다니되 뭘 복음을 깨달아, 복음을 깨닫지 말라고 그렇게 했죠. 우리에게 윤리와 도덕으로 그렇게 종교생활을 가리킵니다. 복음은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오늘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 대부분이요 응답을 받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황폐하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의 생각 속에 정말로 복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오늘 황폐한 생각을 바꾸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질서 없게 살아갑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이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잘못되어 마귀가 준 운명 속에서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신자의 상태입니다. 불신자들은 왜 저래 살지? 딱 바꾸면 될 텐데. 그런데 사단이 잡고 있으면요, 그 마음과 생각과 삶이 바꿔지지를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 WLC 갔을 때 서울에서 일산 킨테스까지 택시를 탔어요. 좀 거리가 멀잖아요. 운전기사에게 이제 복음이 전하고 싶어서 기사님 오늘 저를 킨텍스까지 잘 모셔주세요 했더만 기사님 예 그래요. 기사님은 운전하시는 것에 보람을 느끼고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무슨 보람을 느낍니까? 이 더운데 막 짜증이 나지요. 교통은 막히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손님을 불편해 드릴까 싶어서 좀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또 이제 물어봤습니다. 자녀들은 결혼을 해가 잘 삽니까?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지만은 우리 아들이 결혼해갖고 딱 11개월 만에 이혼을 했대요. 그래서 이게 뭐 행복하겠습니까? 공무원이었는데 같은 공무원 여자와 결혼을 했대요. 그래서 분가애가 다른데 잘 살았는데 남편이 잘 살아보자고 주식을 해갖고 완전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꼭 이혼을 해야 됩니까? 나보고 묻는 거 있죠. 그래서 그 아들이 자기 집에 와서 같이 사는데 너무 힘듭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왜 오는가? 우리는 보이지 않는 사단이 우리 가정과 가문을 잡고 있고 이렇게 행복해야 될 자녀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만 이분이 귀를 쫑긋해가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에서 해결을 받는 방법이 딱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를 믿으세요. 우리 부인은 옛날에 예수 믿고 지금은 다니지도 않았대요.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만나야 됩니다. 내가 이래갖고 어떻게 일해야 되고 일요일 날도 일해야 되고 어떻게 만납니까? 너무나 쉽습니다. 오늘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어디 가서 만나고 그래? 김태에서 주차장에서 만납시다 그랬더만 이 사람이 막 궁금해가 끝까지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막 갔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천천히 전하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간단한 방법으로 평생의 저주에서 우리는 빠져나오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어요. 이렇게 속아 살은 사람들이 바른 복음을 말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런 있죠. 그리스도의 뿌리를 오늘 내리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래 그리스도의 뿌리만 내리면 무슨 열매를 맺을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좋은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열매를 찾고 우리 뿌리를 바꾸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뿌리는
언약 배경인 가문에서 하나님의 절대 천명을 받았어요. 출애굽기 20장 4, 5절에 보면 가문의 뿌리에서 인생 성공의 길과 실패의 길이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자는 3, 4대로 망하는 저주의 뿌리, 이게 실패의 길입니다. 네가 만일 나의 계명을 믿고 또 나를 섬기며 우상을 버리면 천대로 복을 받는 축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저는 어디 가도 이것이 무기예요. 저는 어디 가도 이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4, 5절에 보면 내 인생의 문제가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나빠서가 아니고 착한데도 자꾸만 문제 오는 이유는 뭡니까? 그 뿌리가 조상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그 우상 숭배의 뿌리가 저주의 뿌리요 실패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를 바꾸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꾸세요. 뭐 저주 많이 안 당하고 힘 안 들인 사람은 다음이에요 이러지만은 너무나 실패 당하면 그런 사람들은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은 신앙의 뿌리가 정조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그 할아버지는 이삭입니다. 그 아버지는 야곱입니다. 이쯤 되면 이 가문의 천대의 후손의 축복을 받을 만한 선택된 가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3, 4대는 눈에 보이고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내 가정과 가문이 너무 이상할지라도 나부터 시작하면 눈에 보이는 내 손자 손녀가 복을 받는 것을 반드시 확인하실 줄 믿습니다. 요셉은 참된 뿌리에 내린 그런 참된 뿌리에서 렘넌트가 세워졌어요. 그는 언약이 오직으로 뿌리 내린 가문에서 벌써 태어났어요. 요셉은 어려서부터 혹독한 시련을 당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하는 언약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우신 렘넌트입니다. 요셉을 볼 때는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여요. 어머니가 베냐민 넣을 때 3살 때 돌아가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슬픕니까? 10명의 형제들, 그것도 다 배가 다른 엄마가 다른 형제들이 무척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왕따 당했어요. 왕따 시켰어요. 이 10명이 요셉을 왕따 시켰습니다. 문제와 사건은 그냥 있죠. 멈추는 것이 아니었고 어떻게 합니까? 더 큰 문제가 일어났어요. 아니 형제들이 10형제가 의논해갖고 애굽에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세상이 아무리 그렇지만은 형제를 종으로 파는 그런 형제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심으로 하나가 돼가지고 요셉을 팔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와 사건을 당합니까? 그래서 갈 때 그 사람이 고통당하러 종살이하러 애굽으로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애굽살이라고 선교사로 훈련시키는 겁니다. 뭐 왕따 당하면 괜찮습니다. 복음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부모 좀 빨리 돌아가시면 좀 안 됐지만은 슬픔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렘넌트들이요 좀 달라져야 될 것은 부모의 인생을 두고 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렘넌트들은 자기 인생, 최고의 인생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넣어야 돼요. 그럴 때 요셉과 같은 큰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종살이를 하면서도 절대 서러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또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을 뿌리쳤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권력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감옥에 갔어요. 아 그러면 우리 낙심 좀 할 것 같아요. 아 감옥이는 내가 죄를 지어야 되는데 안 지었는데 왜 왔지? 나는 죄를 안 지었단 말이야. 뭐 이래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걸 하나님의 계획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종살이도 하고 간수가 인정할 만큼 감옥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내 속에 확실하다면 이거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오늘도 세워졌구나. 가능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뭘 합니까? 불평불만하지 않는 요셉에게 24시 시켰어요. 뭘 할 거 있습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24시. 그렇게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건을 만드시는데 간수 둘이 죄인 둘이가 왔는데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입니다. 그 바로 왕의 음식을 담당하면서 식사를 담당하는 이런 사람이 그곳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 사람들이 한참 같이 있다가 어느 날 꿈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꿈 이야기하죠. 내가 떡 맡은 간원장 강주리에 떡 3개를 이고 가는데 새가 와서 물고 갔다. 그리고 또 술 맡은 간원장은 내가 큰 너무너무 탐스러운 그 포도를 3송이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바로에게 갖다서 같이 섬겼다는 거예요. 회몽 왔잖아요. 떡 맡은 간원장 떡 3단이 3일이다. 3일 후에 당신은 처형당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술 맡은 간원장 당신은 다시 바로를 섬기게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똑같은 일이 3일째 일어났어요. 그 사람은 죽고 떡 맡은 간원장은 죽고 이 사람이 복귀하게 됩니다. 그때 딱 한마디 합니다. 당신이 꼭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잊어버렸어요. 세상에 바쁘면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에 대한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바로왕을 움직입니다. 바로왕이 또 잠을 자게 됐어요. 근데 꿈을 꿉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7 살찐 소가 나일 강가를 거닐고 있습니다. 근데요 너무 파리하게 말란 소가 살찐 소를 7마리를 잡아먹었어요. 이거 이상하다 꿈이.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또 잠이 들었는데 7벼 이삭이 정말로 충실하고 튼튼한 이삭이 나왔는데 파리하게 말란 7 이삭이 또 나타나더만 그 충실한 이삭을 먹어버렸습니다. 바로가 잠을 깼습니다. 이거 7 송아지 7 이삭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게 꿈 해몽할 수 있는 모든 술객이라든지 모든 훌륭한 사람을 다 불러도 이 꿈을 해몽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술 맡은 간원장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왕이요. 제가 여차여차해서 감옥에 갔습니다. 그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의 꿈을 해석해준데 그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바로왕이 그 요셉을 빨리 데려오라는 거예요. 요셉을 데려갔습니다. 그때 바로왕이 네가 꿈을 해석을 잘한다더라 그렇게 들었다 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왕을 위하여 선한 응답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왕이 이야기도 안 하는데 7 소, 7 이삭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바로왕이 놀랐습니다. 정말로 렘넌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요 왕을 놀라게 만듭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왕은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정말로 이런 렘넌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왕이 야, 그 신하들 보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겠느냐. 그럼 그 이전에 또 경제정책을 말합니다. 왕이요 7년 풍년이 먼저 듭니다. 그리고 7년은 흉년이 됩니다. 7년 흉년을 대비하여서 이 곡식을 5분의 1을 모아서 곳곳에 창고를 지어서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을 뽑으라 했어요. 내가 어디서 뽑았겠느냐? 너같이 지혜롭고 총명한 아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어찌 뽑겠느냐? 너가 총리라는 거예요. 참 순간적으로 감옥에서 바로 나가고 총리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됐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는 정말로 사람이 계산되지 못하는 이런 경제정책까지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이 나라의 총리가 되라. 인장 반지를 빼줍니다. 반지를 가지고 옛날엔 도장을 뭐 할 때 쾅 찍었어요. 그 반지를 빼주면 내가 네보다 좋은 건 이 수레, 자기가 타고 다니는 수레, 이것뿐이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말을 온 백성은 이 요셉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렘넌트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왜 이래 어렵느냐, 세상이 왜 이래 어지럽느냐, 그거는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 한 렘넌트를 통하여서 반드시 세상을 살릴 힘을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직자님들이나 연세 많으신 우리는 그래도 렘넌트가 아닌데 뭐 그러냐?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힘이 큰 것은요, 그 외 할아버지 아브람 그 기도의 뿌리였어요. 그 할아버지 이삭 믿음의 뿌리였어요. 그 다음에 그 아버지 야곱 믿음의 뿌리였어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뿌리가 되어줬기 때문에 렘넌트들이 분명히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얼마 없지만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나라를 살리고 시대를 살릴 때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한 렘넌트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뿌리는 여러분들입니다. 복음의 뿌리는 우리 연세 많으신 렘넌트들입니다. 뿌리입니다. 그래 복음의 뿌리 내린 렘넌트, 우리가 기도해 준 렘넌트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하나님께서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엄청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를 살릴 수 있고 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렘넌트들을 반드시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단이죠, 이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고 또 중직자들을 잘 세우고 있어요. 보면 중직자들은 뿌리입니다. 발판입니다. 절대로 중직자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렘넌트는 뭐냐 하면 열매입니다. 뿌리가 든든하면 반드시 나를 통하여 딛고 누가 일어서느냐? 렘넌트가 반드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은 뿌리 대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열매 맺을 우리 렘넌트들은 138 언약 속으로 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씀 중에 138을 우리에게 줬어요.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여기 교회 와서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듣고 갑니까?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가야 돼요.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언약을 붙들어야 됩니다. 왜냐한 줄 알아요? 사단은 우리를 굉장히 혼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 매여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반드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분별할 수 있는 138 언약성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발판의 역할을 감당하고 열매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언약 잡고 24시 합니다. 24시는 기도입니다. 이것을 이해를 잘 못하면 이거 뭐 기도만 한 거 눈만 감고 있는 거다. 삶 전체를 바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전체를 바칩니다. 잠자는 것도 삶입니다. 전체를 24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러면 나와 상관없이 어느 날 내가 24시 했는데 결과가 나오게 하는데 하나님의 우리의 계산으로 되어지지 않는 25시. 사실 말해서 유 목사님이 25시 한대 깜짝 놀랐어요. 이 25시는 뭐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유명한 학교에 가도 25가 25은 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무슨 자꾸만 하나님의 시간표를 해도 저 속에는 이상하다. 그냥 있는 시간표대로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깨워보니까요. 내가 영적으로 깨고 보니까 25시 그보다 더 심한 표현이 확실한 표현이 영혼입니다. 우리가 24시가 되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25시를 모르는 거예요. 또 24시가 되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25시 응답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틀린 자리에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언약이 틀리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금부터 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고 응답의 시간표를 준비하셨어요. 내가 임마누엘 아틀란타 교회에서 정말로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렘넌트 살릴 RUTC를 위해서 기도하면 나의 기도 때문에 25시 영원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RUTC 얼마나 또 잘 지었습니까? 앞으로도 곳곳에 세워져야 되겠지만 그것이 그냥 어떤 사람이 그냥 막 RUTC 이랬습니까? 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RUTC를 세웠습니다. 이것이 25시 영원한 응답입니다. 그리고 237 나라 여러분 어디 세우러 갑니까? 내가 아까 우리 강창영 장님 기도하는데 들어보니까 왜 엄청나요. 뭐 사람 별로 없는가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다민족이 우리 교회에서만 이게 뭡니까? 뿌리입니다. 뿌리. 지금 우리가 뿌리 내린 이것 때문에 열매를 237 나라에서 센터에서 거두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 뭐. 그거 말라고 뭐 별로 뭐 언약이 필요하고 이렇겠습니까? 절대로 아닌 것 같지만은 이게 숨은 비밀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뿌리를 내리는 여러분들 정말로 계속 지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약의 열매를 가질 렘넌트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오면요 어려움 속으로 더 들어가세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왜 나를 이 속에 넣는가? 반드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렘넌트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역사를 이루십니다. 뭐냐? 오늘 요셉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애국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렘넌트가 어디에 있는가? 중요한 것입니다. 곳곳에 재우신 렘넌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언약 잡은 자가 있는 곳에는 어떤 일이 있거나 흑암 세력이 무너져요. 언약자. 그리고 치유의 역사가 사실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서밋에 놀라운 증거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가 있는 곳에 흑암 세력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흑암 세력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총칼을 들고 싸우는 거 아닙니다. 흑암 세력은 너무나도 힘이 없어요. 어떠냐? 어떤 무기를 갖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기 가지면 사단의 세력은 끝나고 흑암의 세력은 끝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유 목사님 처음 만나갖고요. 막 흑암 세력 귀신 쫓아갈 때는 와 정말로 힘들더라고요. 흑암이 어디 있고 귀신이 어디 있느냐. 그러고 그거만 딱 안 믿어요. 제가 그거만 안 믿어요. 왜냐하면 좀 무섭더라고요. 그러고 사역을 가면 귀신 들린 사람 있잖아요. 또 이상 정신병 걸린 사람이라 자기 꼭 나한테 들어올 것 같는 거야. 빠져나가면 무엇이 정말이 돼지 떼게 간다면 저기 내인데 들어오지 않을까 힘이 없으니까 끝났어요. 근데 아이들은 가보면 전부 영적 문제로 막 날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리스도는 정말로 영적인 무기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를 때 사단의 세력은 끝난다. 아이에게서 귀신이 나와도 내게 오지 않았어요. 그 귀신 다 어디 갔는지 지금도 잘 몰라요. 그때부터 내가 영적인 힘을 얻으니까 사단의 세력 지배 안 받아요. 지금 어떤 이상한 귀신 들린 자가 와도 그 귀신이 나에게 영향력 미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정말로 그리스도는 흑암 세력을 꺾는 영적인 무기입니다. 이 무기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약 잡은 곳에는 치유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여러분 치유를 내가 해보려 했어요. 됩니까? 안 됩니다. 아무래도 내가 치유해야지 뭐 치유시켜야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요. 연약하고 더럽고 그런 뭡니까 병마의 세력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꽉 나와 있지 않아요. 지난번 메시지였지 않습니까? 귀신이 그죠? 그라사인 지방의 귀신이 예수님 막 힘써갖고 했습니까? 거기에서 나오라. 나왔어요. 귀신이 나갈 때 들어갈 데가 없어. 저 돼지 떼개로 좀 들어가겠죠. 돼지 떼개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바다에 빠져가 몰살을 힘들게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간단합니다. 자, 또 혈루증 걸린 여인이요. 어떻게 합니까? 그 성경에서 12개를 알았는데 돈을 다 허비하고 얼마나 의사인데 돈을 갖다 줬다. 안 돼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뭐 예수님 힘들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 믿음이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감히 어떻게 바라볼 수 있냐. 저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한번 대보면 내 병이 낫겠다. 이거였어요. 그때 그 혈루병의 근원이 말라버렸어요. 나았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거 누가 내 옷자락을 만드느냐 이러고 있는데 야이로의 딸 회장장 야이로도 죽었다잖아요. 그래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다 비웃고 사실 우리는요 기독교인은 죽으면요 죽는다. 그게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 진짜 죽는 건 아닙니다. 다
다시 부활하기 때문에 불신자는 죽는다는 표현이 맞지만 우리는 성경에 내가 생각을 많이 해요. 왜 나사로를 살릴 때도 잔다, 이 사람을 살릴 때도 잔다. 맞아. 우리는 영원한 죽음이 아니야. 우리는 다 부활할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것 같지만은 살아있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여러분 편안한 잠을 좀 자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우리 육신대로 부활시키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렘넌트들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약 속에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 받으세요. 그러면 반드시 서밋의 자리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렘넌트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37 나라를 통하여 이제 제자가 세워진다면 이보다 더 큰 열매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복음의 뿌리를 내려서 237 나라에 제자가 세워진다면 이거보다 더 큰 열매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저도 막 기도하면서 RCA가 있는데 그때마다 정말로 다민족 한 명은 우리 중직자들이나 다민족 한 명은 RCA에 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저도 한 사람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거 해야 됩니다. 그 센터에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내가 세계 복음만 생각하고 한 명씩이죠. 저 RCA에 보내면 그 사람이 사명 깨달았다면 한 나라 살린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열매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의 뿌리를 든든한 뿌리 속에서 정말로 충실한 열매를 맺는 그런 그거 뭡니까? 응답을 받고 가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늘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복음의 좋은 뿌리에서 정말로 세계 복음화할 237 나라의 좋은 열매, 제자의 열매를 낳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가 24시, 25시 영원한 응답 속에 늘 주님과 함께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